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침 해가 어둠을 부드럽게 뚫고 나올 때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찬양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찬송으로 우리 영혼이 이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주님, 이 찬송이 주님의 나라에서 울리던 그 찬양일 터인데 평생에 우리 입술에서 울릴 찬송이 되게 하시고 크게 부르고 늘 부를 수 있기 원하며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부를 그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느낍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첫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하오며 하루를 마치는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이 흐르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침묵도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침묵할 때에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연결되어 공동체를 향한 좋은 영향력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들이 갓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갈망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거짓의 길, 탐욕의 길, 무관심의 길, 무절제의 길로 향할 때에는 우리들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제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공급하기 원합니다. 인내하는 데에도 격려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걷는 길로 걸어가고 주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며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함께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지도자들 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양떼를 쉬지 않고 목양하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더 깊이 잠길 수 있기 원하며 성령으로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공동체를 보살피며 섬기는 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선한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가득한 경험들을 통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분별력도 주시옵소서. 겸손과 충성으로 공동체를 섬겨 나아가게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권력이 허락된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며 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분열과 아픔을 위로하는 참된 목자들이 되기 기도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총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봅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갈 때마다 평화와 샬롬이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그 땅의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교회 성도들의 가정, 일터, 또 사업, 그리고 모든 노력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의 임재보다 우리들이 앞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질고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 위로해 주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도록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며 강하게 하는 양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는 베드로전서 이제 1장 3절부터 시작된 커다란 첫 번째 단락의 이제 결론부를 이제 구성합니다. 그 끝 맺음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두 가지를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어제 우리가 이제 1장 22절에서 사랑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뜨겁고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인위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가족을 한데 묶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머지 하나가 이제 1장 23절부터 이제 오늘 3절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또 우리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다시 새로워졌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단언해 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는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언젠가 우리는 들었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가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영혼이 태어난 때, 또 거듭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태어났으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탄생하고 태어났으면 성장하고 또 자라 나아갑니다. 우주도 그렇고 또 작은 새싹도 봄의 기운에 부응하면서 탄생하고 그 이후에는 성장해 갑니다. 물을 먹고 공기 중의 물질과 호흡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갓난아기 같은 것이죠. 우리가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구나.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그대로 멈추어 있으면 참 근심거리가 됩니다. 왜 크지 않지? 크지 않는 이유가 뭘까? 병원도 가보고 검사도 하고 또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잘 크고 성장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부모도 기쁘게 하고 본인 스스로도 기쁘고 조부모도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과 멀어진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또 지금 신앙에 탄력이 붙고 또 계속 말씀이 좋아지는 분들도 계십니까? 어떤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까? 특히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계속 자라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다운될 때도 사선으로 이게 계속 다운되는 것도 아닙니다. 10대 자녀들을 여러분 키울 때 느끼셨을 거예요. 조금씩 크다가 이제 어느 때 보면 어느 해에는 갑자기 10cm 쑥 커버립니다. 그러던 것이 3년이 지속되면 막 어느 순간 막 30cm가 쑥 커 있고 40cm가 쑥 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도 계단과 같습니다. 일정하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점프해서 쭉 큽니다. 또 쭉 가다가 갑자기 쑥 큽니다. 신앙이 다운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계속 다운되는 거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느껴져요. 그냥 쭉 평이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운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어떤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확 꺼져 버립니다. 계단과 같은 식으로 우리도 성장해 가거나 쇠퇴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을 권면한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성장에 관해서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좋아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보면 나쁜 모습들을 베드로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 사도가 모든 나쁜 모습들을 다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이 목록은 그냥 관례적인 목록이고 또 일부의 본보기일 뿐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사실 더 나쁜 것들이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면들로 성장이 되었습니까? 갓난아기 이후로. 아니면 정말 나쁜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커가고 자라고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이끌고 가는 동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시편 34편 8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세상에 얼마나 그 맛이 많습니까? 맛있는 맛도 많습니까? 어떤 코스 요리를 보면 막 12가지 맛, 또 13가지 맛을 맛보게 해 드립니다. 뭐 이런 코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맛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종종 하나님의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거나 자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핵심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렇게 보면 참 삶이 복되고 또 경건하고 겸손하고 참 아름다우신 분들은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경험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에 대한 따뜻함이 그분의 삶의 경건함이라든지 아름다움, 섬김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두려워요. 그리고 무언가 쫓깁니다. 계속 염려가 그분을 사로잡는, 그분은 어쩌면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대한 크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맛봄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 그것에 대한 맛봄이 정말 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커서 내 삶의 불안과 염려를 다 그냥 사로잡아 먹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성장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건물의 이미지로 이어져 갑니다. 건물의 이미지는 어떤 공동체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에 있어서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관심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에 있죠. 그래서 성도는 신령한 집, 교회의 한 일부가 된 존재이며,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저 세상에서도 나가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베드로 사도도 교회 목회를 하셨을까?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을까? 물론 로마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그죠? 우리 많이 아는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로마를 빠져나갈 때 한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누구셨습니까? 주님이셨죠. 그래서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정말 크게 참회하고 발길을 돌려서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박해 가운데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곳에 세워진 곳이 지금 베드로 대성당이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목회한 교회는 어디일까는 사실 잘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형제, 주님의 식구였던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식구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나중에 참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 감독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반면에 베드로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 오늘날 터키 중부의 최남단의 안디옥에 가면 놀랍게도 베드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베드로 동굴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처음 1년간 목회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베드로가 계속 와서 아마 그 안디옥 교회를 어느 정도 목양하고 또 목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그 누구보다 사랑한 사도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산돌, 교회는 살아있는 곳,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있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숨이 턱턱 막힐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그렇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는 산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시지. 이것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본문 4절에서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세상은 다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또 그리스도를. 그러나 너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오라. 우리가 매일 예수께로 나아갈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는 한 참으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높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얼마나 여러분 굳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몸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죄악된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를 끌고 예수님께로 가게 이끌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때야 여러분 쉬 끌고 가버리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어색한 몸, 굳어져 버린 이 몸이 자연스럽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독감으로 여러분 3일만 누워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면 현기증 나고 그새 다리 풀려버리고 근육도 풀려서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몸의 전체 근육을 튼튼하게 여러분 해줍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 몸의 굳어짐을 풀고 예수께 나아가는 몸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께 나아오고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태어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후에 우리가 계속 자라는 것도 성장시키는 요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했습니다. 또한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들인 것이죠. 마지막은 여러분의 몸은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또 얼마나 잘 풀어져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달려와서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자마자 그분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와요. 어떤 사람들은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어와서 거의 혼자 힘으로는 올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오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장 어색한 방법으로 왔어요. 교회의 천장을 뚫고 침상채 내려가지고 여러분 오지 않았습니까? 밧줄로.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다 소모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힘들게 어색하게 왔더라도 주님은 다가오는 죄인을 거부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짐을 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던지고 그러면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